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상은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사회 형편 함께 따라가면서 지킬 것 지켜야 합니다. 비가 오면요,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나 악인의 밭에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할 거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모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러면서요, 다 다른 모임을 금하고 있는데 교회만 유독 모여서요 예배드린데 하나님이 거기만 지켜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해를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데 전염병이 돌 때는요,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안전규칙도 준수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라면 더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린도전서 강의 59번째 시간인데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아라, 눈 떠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16장을 하고 있는데 15장 할 때 있었던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때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행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행해야 될 것은 의를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깨어서 그랬죠. 깨어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깨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센스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게 있죠. 사지가 마비되면 더운지 찬지, 심지어는요 골마서 떨어져 나가도 그걸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센스가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그런 감각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때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의를 행할 때 어떤 것을 느끼는가,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센스. 그래서 이게 컴백 투 유어 센스입니다. 우리의 이 지각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느끼라는 거예요. 자, 그게 깨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그럽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현대인 번역이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왜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하냐 하면 위험한 세대가 됐으니까. 여러분, 위험한 곳에 갔는데, 높은 곳에 갔는데 내가 위험을 느끼지 못하면 마음대로 촐싹촐싹거리겠죠. 스텝을 조심하고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조심해서 가라는 그 지시를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물가에 가면 사실 조심해야죠. 수영도 못하면서 보트 타고 가다가 물이 좋다고 막 뛰어내리면 안 되죠. 내 충동에 의해서. 그게 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걸 두려움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 하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 to your sense죠. 우리의 센스, 그게 정신 차리고라고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을 때 깨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도, 특히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서 이제 행해야 될 것,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 하라는 거죠?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Stand firm in the faith예요. faith.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에 서 있다면은 stand firm입니다. 굳게 서서,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기초를 삼고 원동력을 삼고 무슨 힘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첫 발걸음, 무엇에 굳게 섰느냐? Stand firm in the faith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자, 이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쓸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후서 읽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이재민입니다. yourselves. 너희 자신을 이재민해라. 그 다음에 확증하라. 테스트. 시험도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재민 테스트 두 가지죠. 이재민 시험하고 테스트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you fail the test예요. fail. 낙제입니다. you fail the test. 아무리 우리가요 오래 또 화려한 큰 말하는 큰 일들 큰 종 하듯이 했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You fail the test예요. 시험에 떨어졌다. 버리운 자니라 하는 말을 fail the tes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워서 빨리 분별해야죠. 지금 시험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지금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러면 첫째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있는지 돌이켜봐라.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라. 이재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보는 거예요. 남이 평가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평가해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시험에 실패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을 때에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시험 테스트 해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걸린 게 드러날까 봐 안 하면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빨리 해보고 만약에 확진자라면 내가 자가격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에서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에게 옮기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점검을 해봐야죠.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접종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접종이 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백신이 있는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든든히 서라 쓰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해봐야지요. 합격을 해야죠. 그런데 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들어왔다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오히려 백신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야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절로 맺나니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애써서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여러분 결과를 얻는 게 아니죠. 뿌리에서 양분이 올라오고 햇빛이 비치고 그렇게 해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요. 남들보다 나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대부분 보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 없이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주님 없이 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면 첫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자신을 테스트해 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고 있나? 내 의로 하고 있는가? 내 열심, 내 재미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예요.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이에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위험한 때이니까 잘못하면 사단에게 금방 먹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노출되어 있는 시기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주 모이지도 못하죠. 서로 격려해 주지도 못하죠. 도와주지도 못하지. 나 홀로 있을 때에 사단이 와서 공격하기가 쉬우니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빨리 점검해 보라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내 자신을 시험해 보자. 내 자신을 점검해 봐라.
examine yourself예요. test yourself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에 섰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discipline my body예요. discipline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몸을 discipline. 선수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discipline my body예요. and bring it under strict control입니다. 언더 컨트롤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고장났습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동전을 넣어도 스위치를 눌러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지멋대로 막 다닙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 말이에요. 스트릭 컨트롤이에요. 언더 스트릭 컨트롤. 내 자신을요 엄하게 나를 자꾸 규제하는 이유는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버림이 된다 하는 말 디스퀄리파이죠. 디스퀄리파이예요. 천국에 가는데 퀄리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디스퀄리파이가 될까 두렵다. 내가 페일 더 테스트예요. 시험에 실패할까, 시험에 떨어질까. 이 말은 바울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뭐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자신을 늘 컨트롤해서 주님이 늘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요긴하게 주님이 쓰시도록 내 자신을 디스플린 한다는 거예요. 내 바디를 디스플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컨트롤 내 자신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요즘같이 좀 절제하고 컨트롤해야 될 시기에 난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더 내 마음 풍선 뭐라 그래요?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도 또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스트릭 컨트롤이에요. Bring it. 내가 더 엄격하게 내 자신을 절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믿음의 국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죠. 13절 뒷부분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두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런데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러면 이게 또 성차별이다. 이게 남성 우월주의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be man of courage예요. be man of courage. 그러니까 용기 있는 남자가 되어라. be man 남자가 되는데요 of courage예요. 용기 있는 남자가 되어라. 그 단어를 사실 앞뒤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게 많은데 여기서도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면 남자는 다 강건하니까 남자답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강건한 남자가 되어라. 그게 더 맞은 표현이에요. 강한 남자가 되어라. Be man of courage예요. Be man of courage. 그러니까 남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약한 남자도 있고 강한 남자도 있는데 그때 be man of courage예요. 강한 남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표현도 뭐 썩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더 정확하게 보면은 강한 남자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라. 어떻게 할 때 강한 남자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내 힘, 내 근력, 내 뭐 깡다구 이런 걸 갖고 남자다워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강한 남자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강한 남자가 되어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망고, 풍산 모든 것을 다 겪은 이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요 또 왕이 되어야 할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라면 그 인생의 총 결론이고 집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렇게 왕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어린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야 돼요. 그럴 때 유언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왕도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힘없이 산 사람도 한 번은 죽는 거고 죽음 앞에 모두가 공평하다는 얘기죠.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 나도 간다. 그게 뭐겠어요? 나도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너 아버지는 죽는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 그래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럽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도 be strong이죠. Show yourself a man이에요. Show yourself a man. 내가 남자 힘을 보여주어라. Show yourself a man.
솔로몬아, 너 남자인 걸 보여줘. 그 뜻이에요. 너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가 이제 이 나라를 지켜가려면 너가 남자로서 남자인 것을 보여주어라. 근데 여러분, 남자를 보여주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요. 이것이 너가 남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게 observe예요. observe. What the Lord says to you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입니다. 왕의 명을 따르듯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observe죠. observe. 그 다음에 working이에요. working. 그 안에 거해라. 너가 먼저 그 가운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라. 그리고 keep입니다. keep.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남자임을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observe, 지키고, work in, 그 길을 가고, 그리고요 keep, 모든 기록된, 한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지켜내라. 너 그대로 지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너가 남자임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 아버지는 죽는다, 아버지는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는 너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너는 이제 남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 없죠. 그대로 너는 work in, 그 안에 걸어가. 그리고 keep,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남자다. 그 남자임을 너가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21일이죠. 프랑스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이라고 그래요. 그 그로노블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집 안에 형제만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3살 10살입니다. 3살 10살 난 형제가 있는데 갑자기 막 불이 나가지고 그 아파트 통로가 막 이제 불타오르니까 이 아이들이 피신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이 형이요 동생을 먼저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자기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때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은 났죠. 이제 구경꾼들이 몰려드는데 3살짜리 아이가 창문 밖에 있고요. 형이 그 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점점 이제 힘도 빠지겠죠. 검은 연기는 막 점점 더 커지고, 그럴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동생을 놓으라는 거예요. 동생을 놔라, 우리가 잡아줄게, 놔라 그러는데 이 형이요 쉽게 안 놔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 살리려고 끝까지 동생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밑에서 계속 손 놔라 동생을 놔라 그러니까 놓습니다. 딱 떨어지는 순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확 받아냈어요. 동생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우왕좌왕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밖으로 나갈까 뭐 할까,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죠. 살 길을 찾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외치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너도 뛰어내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길 비상구를 찾다가 점점 더 커지니까 글로 나가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일로 뛰어내리면 저 사람들이 내 동생을 받아낸 것처럼 나도 받아줄 거다 생각을 하군요. 창문 틀에 올라가더니 머뭇하다가 팍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탁 받아요. 그래서 그 동생도 살려냈습니다. 형도 살려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그 살려낸 사람들 모여갖고 하고, 거기 이제 대표되는 여기 흑인이라고 뭐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당신들은 영웅입니다. 형제를 살려낸 영웅입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뛰어내린 이 아이들이 영웅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말을 듣고 뛰어내린 이 아이들이 영웅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고 내 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믿고 던지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생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엔 내 차례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집어 던지면 내 동생은 저 사람들이 살려줄 거야. 나는 몸이 커, 나는 안 될지 몰라. 나는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동생은 뛰어내리게 하고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손을 놨는데 나는 못 뛰어내려요.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죠. 그 남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일단 첫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어떤 내게 환경이 왔습니다. 그럴 때 강한 남자가 되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는 뜻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간단하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 있는 대로 살자.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럴 때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니까 못하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이 정말 뛰어내리고 살아난 걸 보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건져낸 사람들도 감사하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동생을 놓을 수 있을까? 자기가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그 다음엔 말씀대로 살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강건하게 가자. 그죠? 의심할 게 뭐 있겠어요. 정말 우리 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요단강에도 들어가고 나일강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물과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은 물과 불을 조롱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풀무불도 그림 한 장 같은 거죠. 사자굴도 그림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게 믿음이다 하는 것을 자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고요, 다윗도 아들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예요? 스트롱, be strong이고 be man of courage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기와 두려움은 종이 한 장 차이죠. courage와 용기와 의심,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팍 뒤돌았으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모든 일을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또 everything in love예요. in love.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많이 듣고 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이나 편지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이죠. 또 사랑을 제일 강조한 편지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후서일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선포했고 사랑을 호소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사랑이 필요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다면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도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 그랬어요. 믿음, 예언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 몸을 구제하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심지어 14장 은사를 설명하면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4장 1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돼 있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랑을 따라 구하라. Follow the way of love였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쭉 고린도 후서까지 가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 너무 추상적일 수 있죠. 그럴 때 바울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교회에 맞는 사랑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전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의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걸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는 종노릇해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은사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랑이란 뭐예요? 덕을 세워라. 서로 인정해주고 덕 세우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무엇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은 가장 큰 명제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밖에 계신가?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부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몹쓸 고기만 지금 잡고 있는가? 정말 좋은 고기를 많이 잡고 있는 어부인가?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남자답게 내 몸을 던지는 것이다. 남자답게 살라 그랬어요. 강한 남자가 되어라.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자. 내 몸을 던지라. 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면서 또 온전하게 띠를 이루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다.